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제자들을 보고 비난하는 유대인들. 왜 안식일을 범하냐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예로 또 제사장들의 예로 설명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셨고, 두 번째로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할 때 한쪽 손 마른 분을 고쳐주시면서 원래 유대인들은 시급하게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양은 안식일에도 끌어내주면서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데 양은 구덩이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안식일에도 건져내주는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14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안식일에도 주님은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주님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거는 이 전통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어리석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전통에 목숨 걸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 걸어야 하지요. 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법을 위해서 오히려 메시아의 사역을 회방하고 심지어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저놈은 제거해야 될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 지켜야 된다고 목숨 거는.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정년을 만 70세에서 75세로 늘리려고 했어요. 목사님이 그랬다기보다는 주위 사람들, 교단의 다른 목회자들이. 근데 그 교단이 75세로 늘리면 다른 교단들도 다 75세로 늘릴 거예요. 목사의 정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났거든요. 65세로 늘리더니 지금은 70세로 늘려놓고
75세로 또 늘리면 여러분 왜 세상에서 일반 회사들이나 공직자들이 정년을 정해놓을까요? 그분들은 목사님들보다 더 빨리 늙나요? 더 빨리 일을 못할 어떤 신체적인, 지적인 능력 저하가 오나요? 왜 60세, 61세, 대학 교수들은 65세 그런 정년을 왜 정해요? 70, 80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요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다음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70, 80, 90까지 다 헤쳐먹으면 우리 후배들은 언제 일해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은 잔뜩 뽑아놓고 일할 자리가 없어요.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하지 말거나 주님 섬기는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의 일을 해야죠. 목사든지 아니든지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죠. 다만 담임 목사라는 그 자리를 후배들한테 양보하고 넘겨주고 좋은 자리 넘겨주고 다시 험지로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죄종들이 돼야죠. 평신도처럼 돌아가서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몸으로 봉사하면서 사역해야죠. 선배들이 70, 80까지 해버리면 후배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65세 정년으로 낮추자는 것은 후배들 좀 생각하자는 거거든요. 제가 65세 은퇴한다고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멈추겠어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겠어요? 그래서요.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켜야 된다고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뜻?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빨리 은퇴하는 걸걸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에서 회사 다니던 직장인들이 60대 초반에 그만둔다고 해서 노나요? 좋은 자리는 후배한테 넘겨주고 힘 닿는 만큼 일하죠. 월급이 줄어들더라도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라도 그렇게 왜냐하면 그동안 저축하고 쌓아놓았던 것들 그 실력들 가지고 뭐든지 하면서 힘 닿는 만큼 그것이 참 모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돌아봐야 되고 나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돌봐야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교회는요, 더하면 더하지 희생을 목사니까 더 희생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크게 없어요. 이기심이나 개인주의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서 돈 버신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참 좋은 분이구나. 참 착한 일 했구나. 칭찬을 해야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는
율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냥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차라리 저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교회를 안 다녔다면 저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인간의 본성과 양심이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판단이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잖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이상한 생각들, 이상하게 왜곡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소프트해져야 하잖아요. 부드럽고 착하고 선하고. 그런데 오히려 더 말씀이 강팍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린아이처럼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딱딱한 마음에 이런 걸 꼰대라고 그래요. 젊은 애들은. 꼰대짓하고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고 사회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이게 최고의 저주죠. 돈이 떠나는 것, 건강이 떠나는 것도 큰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바세바 사건 이후.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철수해버리는 것.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 최고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기를. 어리석은 인간의 고집과 왜곡된 성경 해석과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몰아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죽는 날까지 평생 주님이 동행하셔야지. 저는 오늘 또 눈을 뜨자마자 어린아이가 눈 뜨자마자 엄마 찾듯이 예수님을 찾지요. 주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시체의 시체. 주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몸뚱아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없도록 하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손해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침묵 명령,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침묵 명령이 마태복음에 5번 나와요.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 8장 4절, 9장 30절 앞에 2번 나왔고요. 여기 12장 16절, 또 앞으로 16장 20절, 17장 9절 2번 더 남았어요. 5번씩 마태복음 안에서만. 왜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해야 비로소 메시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떠들고 다니고 병 고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들으려고 안 하죠. 기적이나 막 놀라운 거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표가 아니에요. 인기에 집착하는 연예인이 아니니까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42장,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이 부분이 마태복음 안에서 가장 길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보라, 내가 택한 종.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2번 반복됐었죠. 3장 17절에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17장 15절에 변화산에서 말씀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주님을 향한 하늘의 음성, 세례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주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내일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성령의 사역을 바알세불에게 돌렸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는데 실패했는가? 성령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성령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에 실패한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세상 책과 달라요.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들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르는, 성령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돼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방에 알리신다.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셔서 그래서 21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희망을 발견하면서 바라고 희망하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8절에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는데 21절에 가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란다고 해서요. 이 심판이라고 번역된 크리시스라는 말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정의라고 번역됐어요.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번역할 때는 뜻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뜻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라고 써놓고 밑에 좀 각주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정의라는 뜻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때 여기서는 정의로 번역했잖아요. 23장 23절에서는 의, 정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정의로 번역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가 정의를 이방에 알게 해서 이방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포하면서 21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되는 그런 해석이 더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데 그의 사역의 방식은 시끄럽지가 않아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들레다라는 동사 우리 평소에 잘 안 쓰는 동사인데요. 야단스럽게 떠들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움직인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야단스럽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시끄럽게 떠드는 사역, 말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사역이죠. 조용히.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돼요. 목사님들이 말로만 해요. 몸으로 봉사하고 섬길 줄을 몰라요.
입으로만 떠들어대요. 그래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은 하는 그대로 보고 따라하거든요. 주님은 입으로 떠들어대지 않아요. 몸으로 보여주죠. 물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자셨죠. 그러나 입으로만 가르치고 떠들고 끝내면 제자들도 똑같이 할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조용히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팔 불어대면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히 입으로 전도하려 하지 말고 삶으로 예수님처럼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그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지.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자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갈대나 심지는 평소에도 약한 거예요. 무능하죠. 그런데 상했어요. 꺼져가요. 연약하고 무능한 그들도 주님께서는 꺾어버리고 꺼버리시지 않고 너희는 쓸모없어 도움이 안 돼 이렇지 않으시고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죄인들도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자비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걸고 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씀을 건성건성 읽으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목숨 걸면서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안타깝게 하고 속상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는 바리새인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들 속에도 이러한 교만과 이러한 아집이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다투지 말게 하시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죄인들을 또 연약한 실패자들을 무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처럼 회복시키고 다시 활활 타올라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 같았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의 삶을 관심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늘 또 우리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